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했는데 오늘은 날이 후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완연한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이제는 벚꽃들도 여기저기 피어 있고 개나리도 노란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새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옷차림이 가벼워진 것만큼이나 또 즐겁고 행복합니다. 겨울이 제 아무리 춥고 매섭다 하더라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라고 하는 진리를 또다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또한 이 귀한 신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약에 꽃이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봄이 주는 설렘, 봄이 주는 기쁨도 없을 겁니다. 꽃이 피기에 시도 작성되고 노래도 만들어지고 한 폭의 그림도 그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은 꽃은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또 꽃에는 소리 없는 언어가 있어 사랑과 평화, 미와 꿈을 속삭이게 해준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교회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에는 특별한 색과 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력은 1년을 7계절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방송실, 성탄절부터 4주간, 성탄절 전 4주간입니다. 11월 말부터 12월 14일까지. 성탄절은 성탄일로부터 열흘간 1월 5일까지. 현현절은 1월 6일부터 사순절 시작 전일까지.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간.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50일간 오슬전 전날까지.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전주일부터 9월 말까지. 창조절은 10월 첫 주일부터 11월 말 대강절 전일까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기마다 사용하는 고유의 색상과 꽃이 있습니다. 첫째,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대강절에는 보라색이고 꽃은 호랑가시나무꽃, 성탄절은 백색, 꽃은 포인세티아, 현현절은 백색, 꽃은 카네이션, 사순절은 보라색이고 꽃은 수선화이고, 부활절은 백색이고 꽃은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적색이며 꽃은 장미꽃이고, 천국 창조절이라고 불리는 왕국절은 녹색, 꽃은 코스모스 국화입니다. 이렇게 매 절기마다 절기를 상징하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꽃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역사적으로 꽃을 이용해 왔습니다. 절기의 상징으로 이용해 왔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꽃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꽃을 예로 들어서 중요한 교훈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4월 꽃의 계절이지요. 꽃 중에도 백합화는 4월의 꽃이고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관찰하고 숙고해 보라는 뜻입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관찰해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뜻이지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하신 말씀은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8절 29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 천하만으로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섭리가 어찌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만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가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각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합니다. 어찌 백합화만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들에 피는 모든 야생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들에 피는 모든 야생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 자신은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알뜰히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우리가 그 꽃의 아름다움에만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꽃을 자라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뿌리,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꼿꼿이한 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직이나 소유나 환경 등의 외형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밑바탕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되는 부분이 소중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외형적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기 방에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이 나중에 크게 활동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제대로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행이나 편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사회나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건실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집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지방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기도 하고, 지방 살다가 신도시로 이사 가기도 하고, 해외로 심지어 이주해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이 사는 집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무들 보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보다 이곳저곳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빈약해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줄기를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뿌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주 안에 서라.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야생화 들꽃들을 보십시오. 모든 야생화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생명이 짧아 곧 없어질 들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꽃피게 하시는데, 그 꽃 자상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광암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광암교회 뿌리를 잘 내리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느 장로님이 늘 자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100몇십 년 된 교회인데 그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자기도 그 교회 장로고 아마도 자기 사위도 이 교회 장로가 될 것 같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님이 다른 도시로 시집을 갔는데 주일이면 꼭 고향 부모님 교회 출석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입이 귀에가 걸려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쁜 따님 얼굴 봐서 좋지요. 덤으로 손자 재론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지극한 기쁨이냐는 겁니다. 그 따님과 사위는 이것만으로도 자기한테 큰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아주 제 앞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효도요, 대단한 자기 집안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교회에서 자기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되는 교회에서 자기 사위가 또 장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시집을 가게 될 것이고 장가도 가게 되겠죠. 직장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만큼은 우리의 광안교회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고 신앙의 대열을 이어가겠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신실하고 삶의 기감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부모된 우리 자신부터가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은 공경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교회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기가 바쁘게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 얼른 다른 교회에 등록합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기뻐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부모는 이렇든 저렇든 자식 보고 싶어하고 손자 손녀 보고 싶어 하는데 주일에 부모님 교회 출석하면 좀 좋겠습니까? 게다가 자식이 부모님 교회 잘 출석하면 부모님 그래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세상적인 말로 죄송합니다, 어깨 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 같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전통이 세워져 가게 되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길 원하노라. 내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원한다 하는 것이 탈무드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뭐 기발한 것 물려줄 것, 재산 물려줄 것 없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대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20년, 30년 그냥 보통이고 적어도 50년, 100년 이상 광암교회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뿌리를 내려서 대를 이어가면서 광암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시는 말씀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꽃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백합화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풍기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짓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허영의 더러운 냄새를 풍김으로
무사람의 이마살을 풍기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평택순복음교회 박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간증한 걸 보면 이분이 처녀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 갔습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좀 결혼생활을 하는데 이 신랑이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피니까 혼자서 지루하게 살기가 싫어서 친구가 살짝 권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춤추러 카바레로 출입하면서 외로운 40대를 세상에 던집니다. 춤추러 가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도 이 춤바람이 점점 깊어만 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도 여느 날처럼 한복을 고이 싸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캄캄한 잔디밭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에 카바레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모님 한번 춤추실까요? 하더니 딱 춤을 추는데 1분도 못 돼서 고개를 돌리면서 냄새가 난다고 떠나가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캄캄한 밤에 잔디밭에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못 입고 오니까 카바레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그렇게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잔디밭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동안에 누가 그 잔디밭에다가 똥을 싸놨는 겁니다. 그 똥이 한복에 잔뜩 묻은 줄도 모르고 깜깜한 밤이니까 그 옷을 입고 춤추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시큰둥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창피해서 가발을 벗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뭐라 그럽니다. 너 춤바람 났구나, 잘한다, 잘해, 두들겨 패더랍니다. 너무 창피해서 울고 두드려 맞아 아파서 울고 신세가 서러워서 우는데 그제서야 자기가 처녀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생각나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창피 톡톡히 당하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고 시큰 얻어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신앙으로 일어서니까 남편도 돌아오게 되고 이분이 지금은 교회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십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새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첫 주일 설교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 주일도 포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성미 급한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묻기를, 목사님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제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설교대로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크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설교를 마치 영화 감상하듯이 오늘은 괜찮다, 그런 평들을 하지만 실제로 설교 말씀대로 생활화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왜 강단에 서야 하느냐 하는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인들끼리 좀 더 우리 친절하십시다, 좀 더 인사 잘하십시다, 따뜻한 사랑을 나누십시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모른 체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따뜻한 가족의 일을 나누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어 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때 아멘을 하는데 막상 교인들이 삶이 안 바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고난과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토록 아름다운 꽃도 시드는 날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죠. 아름다움도 한때일 뿐이라는 겁니다. 활짝 핀 것은 곧 시들고 맙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도 꽃과 같습니다. 청년기를 지나서 40대, 50대 노년기를 접어들면 어느덧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영국의 신 바이런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인생은 낙엽 속의 것, 사랑의 열매와 꽃은 간데없고 병과 증오와 슬픔만이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고 보니까, 늙고 보니까 병들고, 그리고 괜히 사람들한테 섭섭해지고 증오심만 생기게 되고 슬픔에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이다라는 거죠. 다윗도 중년에 들어가면서 기력이 세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2편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활짝 핀 꽃이 시들어가듯이 인생도 중년기를 접어들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활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갑자기 허무해지게 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생존 경쟁의 위기의식이 느껴지게 되며 어떤 운명론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들어서신 분들 꼭 생각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목표, 나의 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줄다름 쳐왔지만 이제는 내 자신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나에게 보장된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교만한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쉬려고 했던 직장인이 퇴근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간도 보장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이 시들어가듯이 내일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나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가 내일을 계산하지 않냐고 오늘만 살아가고, 들의 들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보장되지 않냐고 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들불처럼 오늘만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면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병원으로부터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회자가 그 가정을 위로하려고 방문했습니다. 그저 그 성도님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저에게 앞으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일주일이나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더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이 나의 날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 아무렇게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거기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먼 미래에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전에 가는 육의 생활에 집착하여 추하게 시들어가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붙들고 날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합화도 보호하시고 키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식물도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을 하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날로, 행복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오늘 더욱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